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7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거의 매주 새가족들이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전혀 주님을 몰랐던 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더 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밀려옵니다. 어떤 새가족들은 교인들 앞에서 눈물로 간증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신앙생활 했던 교인들이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아무 답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겪으면 그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받았던 그런 그 감동, 그런 기쁨보다 훨씬 몇 배로 더 큰 충격이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라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음을 놓을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정말 신앙생활을 그만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 여러 번 겪다 보니 마음속에 아주 나쁜, 좋지 않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 그들이 열심히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아주 그분들을 그저 참 받아들이고 진정한 형제 자매로 믿음의 한 가족으로 그렇게 받아주어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그분들을 바라보는, 그래서 말입니다, 진짜 마음을 열고 그분들을 탁 안아주고 싶어도 자꾸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지켜보자 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가족들이 왜 신앙생활을 도중에 중단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도 그들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혹시 도중에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떠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믿어야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정말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7절에 예수님은 12 제자를 향해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던 이유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 곁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본문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외형적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0절, 71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막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몸과 마음이 예수님을 떠났고
또 어떤 제자는 마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많은 제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해서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날 거냐?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과 예수님 곁을 지킨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짜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가짜 믿음과 예수님을 함께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만 덜커덕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걸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61절에 그들을 향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걸림이 된다는 말은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실족해 된다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만 그들이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그만 실족해 버린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관심이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육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지금 설명하셨습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육적인 것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소망을 마음속에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1절 42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처음부터 먹을 것을 위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자신들에게 명예와 권력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자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육신의 떡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이 육신의 떡을 받아 먹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입니다. 이 기적은 그냥 단순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시기 위한 표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표적이 의미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문제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육신이 이 떡을 먹고 사는 것처럼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음식을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고 그 음식을 우리 내면으로 흡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그 예수님을 그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 수 있다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모두 다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고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얻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로마로부터가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단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의 번영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를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해서 기복적인 신앙, 복을 추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유지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그만 그들은 시험에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믿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고 마음에 덜커덕 걸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하늘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눈에 당장 보이는 소득, 재산, 이익, 성공, 승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을 추구했던 서기관이 예수님께로 와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내가 있는 곳은 편안한 곳이 아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외로운 길이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감수해야 되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유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짜 믿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바로 그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룟 유다에 대해 성경은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혀서 욕심을 부리다가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인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예수님을 그만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육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자를 향해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4절 15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들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고 인간관계의 폭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좋은 설교 말씀을 통해 교양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교인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전히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짜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도울 생각을 하지 내 사업에 이익이 되게 교회를 이용하려는 마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건 팔 생각, 돈 벌 생각으로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교회를 이용하려는 마음, 내가 신앙을 통해서 덕 보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돕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교인들에게서 구입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많이 팔아주십시오. 교인들의 업소를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그럴 때 너무 싸게 사려고 하지 말고 그 형제에게 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으로 여러분 많이 팔아주십시오. 반대로 물건을 교인들에게 팔 때는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조금 저렴하게, 그리고 최고로 좋은 물건을 골라서 그분들에게 내주십시오. 성도들이 나에게 물건을 구입한 후에 손해봤다,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돕고 챙기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육적인 일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 교회를 장사하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건을 내 이익의 재료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힘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권력을 부리거나 권위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건 종이 아닙니다. 종은 섭섭해야 됩니다. 종은 때로는 무시당해야 너무나도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나를 무시해? 아니, 내가 이렇게 섭섭해 되겠어? 예, 섭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섭섭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지금 종의 자세를 갖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종의 태도와 모습으로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날 무시 못해. 아무도 나한테 섭섭하게 못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내 판단대로 다 해버려. 여러분, 그건 종이 아니고 그건 주인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권력을 부리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힘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움직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저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욕심 채우려고 신앙생활하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짜 믿음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가짜 믿음, 이런 것을 버리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주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68절 6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7절 4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 떡을 먹듯이 영생을 위해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되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합니다. 피와 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으라는 말씀은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그대로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5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먹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빨아먹어? 참 이상하다. 무슨 저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지? 라며 그만 그들은 혼란에 빠지고 그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육적인 축복과 성공, 명예와 부귀 영화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분의 살과 피를 받아들이고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공로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슨 성인 군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복을 주는 그런 존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런 참된 바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은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참된 믿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이 참된 믿음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44절 45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것입니다. 또 65절에도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참되고 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해서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아닙니다.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내 육신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세상의 우상들과 같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음이 오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정말 중요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으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교회 누가 나를 좀 챙겨주고 나를 좀 돌봐주고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에게 집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얼마나 멋지고 좋은지를 살피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프로그램이나 교회 분위기를 살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큰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참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도록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짜 믿음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거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뭔 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내게 무슨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짜 믿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성경 말씀을 믿는,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이런 참된 믿음을 소유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